그래서 2주 전이지만 두 번째 것을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지난번에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시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자,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다. 요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아버지, 부장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얼면 얼음이 되고 액체로 있으면 물이 되지만 똑같은 H2O 아니냐, 똑같은 물의 성분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예. 또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령의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성령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성령의 시대.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추론한 부분이 따로 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를 했다. 그래서 성부는 누구에게도 나시지 않으며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라고 했던 것은 원래는 났으나 성부에게서 나오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야 되는데 성부의 피조물이 아닌 상태에서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와 누구로부터 나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삼위일체의 아주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사도신경으로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전능이 창조만 해놓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제가 뭐 전파라든가 소리의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이 문화를 이루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화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성령께서 일반 사역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들어있는 그 포함된 의미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좀 생각했고요. 또 물론 이제 섭리와 예정의 하나님 생각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공부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제가 강의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셔서 제 강의를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다른 강좌들이 많은데 의외로 요새 사도신경을 절대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클릭하시면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걸 같이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초기의 가장 주 목적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로 넘어가게 됐다 그랬죠. 여기 이제 살이 붙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사주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붙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런데 요점 하나 좀 생각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시는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물론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건 갈릴리에서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로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12사도를 다 불러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쭉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워낙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동선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고 죽으시러 가시는 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근데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역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자가 저 갈릴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가르친다 하는 정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게 좀 다 틀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급파를 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밀을 따먹으니까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볼 때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걸 찍어낼 수 있었다. 이거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는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 그랬죠. 그때 이미 이슈메이커가 된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병자들을 고치니까 많은 각색 병자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저 기적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야 하는데 하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원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이단이고 예수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자들이 갈릴리로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는 흔적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감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고친다, 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밀을 까부르는데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견정을 포착할 수 있었던 거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 할 텐데, 예수님의 죄목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정보를 공급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이 사람들이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서 종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목을 얘기할 때 서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해서 증거가 서로 맞지 않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쪽에서 오리지널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딱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파편적으로 제공을 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는 이랬대더라, 예수는 저랬대더라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주로 많은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해서 아주 근거학조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조금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이게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어떤 말씀을 했대더라, 공자가 어떤 말씀을 했대더라 하는 말씀이 중요한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차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미륵이 되거나 부처가 되기 전에 득도를 해서 얘기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불경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죠. 지금도 아주 그 해탈의 경지에 이런 득도한 수도승들이 얘기한 얘기들이 쓰여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굉장히 귀중하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 가장 줄여가지고 엑기스만 꺼낸다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한 자락을 꺼내가지고 고백하는 건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 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일련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제 포인트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줄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초림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동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거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명처럼 지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표현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성경을 좀 같이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힌트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이걸 좀 봐주시고요. 자, 그거는 옆에다 이제 이따가 말씀을 뭐 몇 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아니면 같이 성경을 좀 읽기도 하고요. 우선 교재를 좀 한번 봐주시죠. 제가 지금 강조드린 부분이 교재 1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필수적이다 하고 표현드렸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양자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이것이 나와 하나님을 부자관계로 만드는, 아버지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하는 이유가, 사도신경 5권입니다. 5권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서부터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논리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논리가 작용 안 할 것 같아도 우리가 드라마의 스토리를 쭉 봐가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논리가 들어갑니다. 아, 저래서 작중인물이 사랑을 하고 질투를 하고 저래서 헤어졌다가 갈등이 됐다가 아, 저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우리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수반이 돼야 우리는 드라마를 이해하거나, 아까 우리 무슨 지니어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의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잉태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처녀가 잉태를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근데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그대로 잉태된다. 이거 도저히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몇 시간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1800년도 후반에 니치 신경이라고 있는데, 니치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도신경에서 이런 거 다 빼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한때 뺀 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다 이해하죠. 이제 믿음으로 이해하는데, 또 하나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그 사실만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적절히 나타났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이제 고백할 텐데, 그건 해나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이단이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한 10초, 20초 사도신경 낼름 그냥 앵무새처럼 읽고 나면 그게 고백이라고, 그걸 고백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놀래요. 그런 고백, 그렇게 한 20초 사도신경 고백해봐. 그러고 나서 세례 주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20초 고백했다고 그걸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귀한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아들의 그는 분명히 수식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는 누굴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죠. 그래서 성부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외아들은 누구죠?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참 다복하시지 못해서 아들을 하나만 두셔서 외아들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죠. 근데 왜 외아들을 고백하는가?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헬라어로 모노게누스라고 하거든요. 외아들을. 근데 여러분 모노라는 말 아시죠? 모노톤이다. 모노 하나라는 뜻이죠. 우리 저 연극에서 1인극을 모놀로지라고 하죠. 혼자 나와서 혼자 독백하고 혼자 여러 역을 하는 그런 것도 아주 연극에 몰입도가 있습니다. 저도 연극에 1인극을 많이 가서 봤는데 그게 아주 괜찮아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 관객들이 딴 데 주위에 산만하지 않고 혼자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여러 사람의 역을 자기가 하면서 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게누스는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 그런데 외아들의 이 모노라는 뜻은 그냥 아들 하나만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독특하다. 이 땅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외아들 했을 때 외아들 하면 우리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외딸 외아들 그 뜻이 아니고 독생자 우리 영어로는 only son이 아니고 only begotten son이거든요.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이런 소리인데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에는 독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로 거기다 써놨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냐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셨다. 사랑한다고 하셨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예? 사랑하시죠? 그런데 정말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사랑한다고 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죠.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따진다면 정확하게 따지자면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통칭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이제 전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분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니크함이 모노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1번에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분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언제 하신 건지 알죠?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오실 때. 2번 마태복음 17장 5절 중반절 이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다가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20초 10초 20초 사도신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함의를 갖고서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독특하게 어떤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온 인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낳았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랬어요. 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아이에게 있죠. 내 아들은 나를 닮지 않습니까? 얼굴 닮아도 너무 똑같이 닮죠. 어저께 TV를 우연히 보는데 저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콘에서 왜 저기 중년 이상한 춤 추면서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누구죠, 그 사람? 앙대요 하는 사람, 남자로 나오는 사람. 근데 그 아버지랑 나오는데, 네, 김태우. 똑같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근데 그게 거기만 그런가요? 아버지와 딸은 똑같죠. 어머니와 딸은 똑같죠. 좀 다르게 할머니를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과 아버지는 똑같은 DNA를 갖듯이 성부가 성자를 낳으면 그 본질이 똑같이 이어받는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면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면 시계공과 시계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양지처럼 틀리죠. 시계공은 인간이고 시계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모노게노스의 모노라는 말이 독특하다는 말인데 아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아주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라는 말인데 그 두 가지는 요점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고 낳았다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3번 우리 시편 2편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많은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시편의 이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4번 말씀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가 낳으셨기 때문에 성부의 DNA를 그대로 성자가 갖고 태어나셨다. 우리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듯이 창조주와 우리 인간은 결코 같을 수 없는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이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고백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직전에 해결하시기 이전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어서 양자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사랑한다고 유일하게 하셨다.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신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노게노스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노게노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함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을 우리들이 깊이 사색하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이 외아들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사도신경을 갖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사색을 놓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5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럼 아버지가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독생이 뭐죠? 예? 독생. 독생이라는 것은 하나만 낳으신 독생자나 외아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이 초기에 번역이 될 때 한자로 많이 번역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독생이 그 only 비같은 소리랑 예, 비같은이죠. only 비같은. 그 외아들은 그 독생하신 우리 주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예. 이게 영어로 only 비같은 son입니다. 비같은 son. 근데 이 말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그냥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생하신 게 더 그렇죠. 더 번역이 예. 우리 사도신경의 번역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따 본디오 빌라도의 부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사도신경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거 갖고 시비를 하는데 그것도 전치사를 잘못 우리가 번역해놔가지고 그렇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번역이 좀 부족해요.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좀 부족한데 여하튼 우리가 이 외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주 유일하다, 아주 유니크하다. 어떤 면에서 그 두 가지 면에서. 외아들은 그 유니크함이 안 나오네.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모노게누스, only 비같은 선, 외국 원래의 원어로 하면은 그 감이 닿는데 그냥 그 외아들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가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독생하신 아들 하면 확 나오는. 그렇죠. 예. 독생하면서 홀로 나오신 그 only 비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only라는 말은 모노. 유일하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뜻이고 이 같으면 낳으신 아들. 그러니까 only가 독이고 예. 비같은이 생이지.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직접적인 구절이에요. 예.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려고 요한은 아주 썼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는 말은 처음에는 내가 믿는다라고 시작을 했죠. 크레도, I believe. 지금 사도신경에 얘기하는 주체가 처음에 이름은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개인적인 고백이었는데 여기는 벌써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들어가고 있죠. 요거는 뭐 하나 나중에 이제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할 테니까는 요거는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라고 하면 주님이다,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 시대적인 정황에 두 가지의 귀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뭐죠? 아람어죠. 이 아람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가지고 디아스포라가 구약시대부터 됐죠. 그들의 언어가 자꾸 세대가면서 모국어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히브리어와 모국어 그 외국말이 막 좀 믹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교포들 있죠.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람어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여하튼 아람어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고대 근동 부분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썼던 언어는 뭐죠? 헬라어죠. 헬라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을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헤롯 대왕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헤롯 대왕은 죽고, 물론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찾아보고 나도 경배하게 해라. 그러고 사실 죽이려고 왔죠. 그때 덤벼들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헤롯 성전을 짓죠.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또 줄리오스 시저를 위해서 또 성을 짓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공생애에 들어가셨을 때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로마의 준식 민지였어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면 완벽하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만, 그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퍼졌을 때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옛날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그런데 이제 이때 오면 헬라어로 돼야 되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만 된 게 아니고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에도 이제 헬라어가 주로 쓰이기 때문에 모든 그 철학자들이나 무슨 율법사들이 말은 헬라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이걸 번역해야 됐는데, 이때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경이라는 거예요. 70인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주로 많이 쓰였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는데, 아도나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부 다 히브리어에서 통칭해가지고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쿠리오라고 썼어요. 주라고 썼어요. 주. 쿠리오. 여기에는 제가 그 책에는 키리오스라고 했는데 잘못 썼습니다. 이 쿠리오가 나중에 라틴어로 오면서 키리에가 된 거죠. 키리에가. 이건 복잡하시니까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라는 말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내 실생활의 주인으로도 고백해도 좋지만, 이때의 시대적인 역사, 저걸로 볼 때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라는 말을 6,000번 이상 그 헬라어로 바꿨을 때 주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그 주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로 주를 고백했어요. 또 하나의 뜻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그 가이사가, 줄리어스 시저 중심의 가이사가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르지 마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깁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국민권이 되지,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면 그때서부터는 국민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주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외아들 할 때도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을 할 때 이때는
구약에서 그렇게도 수천 번을 고백한 하나님, 그리고 로마 황제 외에는 절대 주라고 섬길 수 없다고 했던 것에 그 핍박을 무릅쓰고 주로 고백했던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6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예, 이 말은 베드로가 그때 설교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만 해도 되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천 번 얘기하는 이 쿠리오라는 말이 바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 성자 예수님을 나는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7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때는 바울이 사역을 할 이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 때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좀 보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 이게 그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영어에는 the Lord가 되잖아요. 예.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약으로 표현할 때 다 영어로 the Lord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을 싶은데. 아, 영어로는 가시라고 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영어에는 그 the Lord하고 God하고 두 개가 나누어지잖아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구약의 헬라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를 70인경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 거기 제가 썼죠. 6,000번 이상 쿠리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몇 번 정도 중에서 6,000번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쓰기 나왔어요. 이게 6,000번 이상 쿠리오로 설명했다는 것은 책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일부에서는 주로 히리오스라고 고백한 것도 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라는 말의 의미에는 예. 하나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 하나 좀 재미나는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 다음에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에는 나는 어떻게 돼 있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70인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헬라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에고에미. 에고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에고이즘, 자기 그런 뜻이죠. 나는 나다, 에고에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짚고 가다 막 풍랑이 암초에 부딪히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오셨죠. 바다를 건너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하고 혼비백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성경 기자들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어요. 내니라는 말을 에고에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성경 기자들의 통찰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에고에임, 내니 두려워 말라.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텐데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 메시아냐?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 할 때에도 성경 기자들은 에고에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 물론 성부 하나님은 그때는 히브리어로 표기가 됐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에고에이미를 그대로 갖다 일부러 쓰려고 했던 건 뭐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시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이 이러한 그 직관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이거는 아주 재미나는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쿠리오스가 6,000번 이상 쓰였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러한 뜻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까지 이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실 것은 외아들 하면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 하나는 뭐다? 사랑한다. 둘째는 낳았다.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 쿠리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황제 외에는 주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런 환경을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게 이름이죠? 예수. 예수가 이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신영 목사 이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자기가 고유히 갖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입니다. 신영 목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저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 앞뒤 자르고 생각하시면 예수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이죠, 구원. 구원. 이런 뜻의 이름은, 이 예수의 이름은 독특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또? 예수아. 또? 호세아 뭐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름하고 이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뭐 시대적인 시간이 좀 흘러서 발음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히브리어 헬라? 히브리어로 그것도 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것은 직접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불러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좋아서 구원하는 이름이 좋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도 이름 안 좋은 이름을 막 짓는 사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짓는 사람 별로 없죠. 뭐 김귀신 아니면 뭐 김가난 이런 말 짓지 않죠. 귀향이면 좋은 뜻을 짓죠. 이름을 좋은 뜻으로 지은 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이름을 주면서 하실 사역까지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사역까지.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8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여기 분명히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까지만 했으면 예수라고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는 이름과 함께 하셔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천사가 미리 지정해 줬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에 따른 사역을 해준 거는 없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귀한 일들을 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이름과 그에 걸맞는 사역을 말씀하신 게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와 같은 뜻이지만 예수라는 이름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근데 목사님,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예.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이름을 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임마누엘이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라고 적어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은 임마누엘이 네. 되어 있고 그거는 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어디에 태어나서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건 미가서에 있지만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실사를 보듯이 예언한 것이 아니고 멀리서 먼 그림을 바라보듯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특정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와 이름 지금 임마누엘이 그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것은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름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다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관용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밝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용어로 이걸 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 내가 예언한 대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임마누엘 했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거는 쉬울 것 같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임마누엘도 맞아요. 임마누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맞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관용어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서 흔히 많이 쓰여왔어요. 이게 예수가 아주 그때 당시에 독특하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발음의 이름이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로 치면 뭐 영철이, 영길이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데 그 이름을 주시면서 사역까지 얘기를 하신 거죠. 사역까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도신경 주에서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저도 많이 묵상을 해볼까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사도신경 주에서의 일인데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야 됐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이 땅과 천상의 중간 정도에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사역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말고 완성을 시켰어야지. 이 땅에서 완성이 미완의 완성으로 들어갔는데 천상사역이라고 굳이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이 땅에서 남겨두신 우리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미완한 게 아니고 완성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 파견한 전권대사로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뜻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들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가 계시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기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성을 대표하는 구원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삼중직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하늘로 가져가시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시아상의 반절점이 생기는 건데 유대인들이나 일반적으로 가졌던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아들, 그죠? 예언된 사람의 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연속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 같고, 지금 천상사역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단절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긴 할 텐데.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 메시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6개월 전에 예비할 것도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라 한 것까지 바라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예언에 나오지 못했던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은 전혀 구약에 예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마치 산이 두 개가 겹쳐 보여서 하나의 산으로 보이듯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할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정에서 풀려나고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좀 더 통찰력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신약성경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다 놓고 보면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아주 변증적으로 얘기를 하죠. 초림과 재림이라는 방식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삼중직이 당연히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 퍼펙트하게 수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무력하게 돌아가셨죠.
여기에 다 제자들이 실망한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안 됩니다. 여기서 삼중직 다 끝내셔야죠. 이거 안 끝내시고 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죠.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냥 봐서 제자들이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성경에 의하면 여기서 산이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초림과 재림이라는 방식을 누구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좀 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지 이때 당시에는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성경학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을 뒤에 해석한 것이고, 너무나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예수님 너무 허접하게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을 들고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삼중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허접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고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가지 산을 놓고 보면, 아하, 예수님의 삼중직이 미완성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셨구나.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전권대사로 하셔서 삼중직을 지금 수행하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죠. 그냥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 왕같은 제사장,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 너희들에게 위임했다. 너희가 지금 이걸 이루는 거야.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신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전히 지배되는 지역을 넓혀가는 게 전도죠. 내가 그리스도의 왕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넓혀가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바울도 알게 된 거고 베드로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재림과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중적인 방식을 다 이해하고 믿고 재림을 다시 기대하면서 이 삼중직이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신성의 한 부분이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위임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집사님 어떻게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봐야 왜냐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천상 그리스도가라는 이름이 신성과 관련됐냐라는 지금 이 물음에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인성과 신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거기 신명기 18장 15절 먼저 있죠. 10번입니다. 10번. 내 하나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건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 말인데 이때 당시에는 산이 하나만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선지자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했는지 또 한번 읽어보죠.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 와가지고는 진전이 됐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제사장으로서의 상중직을 얘기하는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제물을 여러 번 드렸어야 되는데 아예 한 번으로 끝내셨다. 한 번으로 단번에 드리셨다. 자기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게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이죠. 지금 제물에 관한 표현입니다. 제물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죠. 제사장과 제물은 다르죠. 제사장과 제물은 다른데 제사장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희생 문자로 제물에 해석한 관한 부분은 아니죠. 부분인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본인이 완벽한, 단 한 번 드리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예. 의미죠. 이게 제물만 듣고 제사장은 아니라고. 이 부분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물인 것 같은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네. 이 그러니까 부분은 맞-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이 아니죠. 그럼 제사장과 제물은 다르죠.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로 들어진 거지. 어떻게 제사장에 대한 표현과 그러면 이 부분은 제물로서 구장을 좀 가보죠. 힘을 있어. 자, 성경을 더 피세요. 문구 하나만 갖고서 그러신다면 성경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다 읽어보죠. 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구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하나가 다른 것을 필요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나 세상의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본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받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그럼 23절에서 28절까지 재물에 관련된 얘기는 있는데 대제사장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이 의미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미하는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제사장은 딴 데 있고 예수님은 단지 제물로서만 예수님이 드렸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논지를 봐야 됩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 논지가 명확해지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기는 일에서 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상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는 피와 제물에 관한 문제로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절에 있어서는. 예, 피와 재물에 관한 문제도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얘기했죠. 요거는 대제사장에 그러면 집사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재물은 있어요. 재물이 오토매틱하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그 제대 앞에 가나요? 대제사장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어떤 그 직분과 예. 이제 제물로서의 이제 같이 섞여져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제물로서 자신을 표현을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함께 자기를 단번에 드렸다 하는 표현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왜냐하면 중보의 역할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제물의 역할만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린 다른 제사장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물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본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말로만 이 문장 자체가 제물만을 뜻했다면은 대제사장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1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중보의 역할을 사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꼭 그런 그 집사님의 논리가 아니지만 중보의 역할을 사제가 한다고 생각했고 중간에 그 중보의 역할을 마리아가 한다고 했고 더 타락해가지고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성자의 역할 그러니까 그 순교자가 이제 성인으로 카톨릭에서는 되거든요. 그 성인이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교리적 체계가 성립이 됩니다. 제물과 대제사장을 갈라놓을 경우에 이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제물과 대제사장을 갈라가지고 이건 제물에 관한 얘기다라고만 했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중보하는 역할, 펑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제사장의 역할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제물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태여 여기서 25절에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가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거 조금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거는 해설서에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신성을 대표한다. 이 신성의 직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위임됐다? 우리에게 위임됐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림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은 바로 이 대위임령입니다. 너희도 전도 많이 해라. 이것도 되지만 내가 지금 천상에서 이룬 천상사역으로 이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너희들이 베풀어라. 자, 당장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거를 그 포맷을 그대로 구약으로 가져가면 이 얘기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너는 양을 한 마리 갖고 오고 너는 비둘기를 갖고 오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곡식을 갖고 와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죄사함 받을 방법이 있다. 양을 갖고 와라, 비둘기를 갖고 와라, 곡식을 갖고 와라 하던 것을 예수의 이름을 내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삼중지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구태여 초림과 재림의 이런 두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에 다 해결하시지.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데 왜 한 번에 해결하시지 초림과 재림의 방식으로 하셨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삼중직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시간이 됐는데 자, 거기 그 5번 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